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더라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성질은 깨어지지 않는다. 굳건하다. 이 굳건하고 깨어지지 않는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부처님을 알아보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겠다. 우리가 첫 관습, 신심 이것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공부하고 기도해서 기억고 나의 모든 분야를 다 소멸하겠다. 그 의지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깨지지 않는 거고 건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불자, 신도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많이 있지만 우리 건강정사 내에서는 건강불자, 건강법을 이렇게 그런 것이 호칭을 부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장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 또는 부모님의 연로했을 때 가장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또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희망이고 그리고 행복이고 보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자식이 존재가 이러한 존재이죠. 그러나 자식이 그러한 존재로서의 잘 살아줄 때에 우리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자식에 대한 존재는 아주 정반대인 것이죠. 미래의 희망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고통 저 자식하고 나하고 과거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을까?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이러한 그 존재로서의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식은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나 본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는 할 수 없죠. 긍정적인 측면이죠. 우리의 대를 이어가고 우리의 부모의 조상의 유업을 이어가고 그리고 가정의 안정 이런 중심적 기둥이 된다고 부모의 미래의 희망이고 부모에 있어서는 미래의 큰 의지층이고 이러한 자식으로서의 성장 존재해주는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행복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런 존재로 지금 현재 잘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걱정거리입니까? 아마 여러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수능 100일기도 일제 날이고 앞으로 고3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 자식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 시기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갈 수 있고 대학을 못 갈 수 있고 또는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성적에 맞춰서 원하지는 않지만 어느 대학에 가긴 가야 가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대학을 나와야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학 입시 이 과정, 특히 수능 학업성취 100일 기도의 이 100일 기도의 과정,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중요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100일 기도의 이 과정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기도기간이고 수험생들에 있어서도 또 부모님에 있어서도 너무 절실한 과정이다.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좋은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곧 자식이 미래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자기 삶의 전망을 잘 실현시키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꼭 대학을 가야만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인간답고 보람있게 살 수 있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우리 사회에서는 적어도 대학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사회의 통념, 그러한 흐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입시 기록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것저것 다 배제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어떠한 예고로 살아가느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간절한 100일 기도의 그런 과정,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이번 기도가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능력을 쌓는 것이 그 학업 성취의 근본이 되겠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주변에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응원을 하고 그런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런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 이게 기도를 하는 입장으로서의 역할이다. 학생들이 체력이 회단되지 않도록 음식을 잘 갖춰준다든지 또는 공부 환경을 잘 조성해준다든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일단 그 공부 환경을 조성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학생의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꼭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열심히 부모와 기도를 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게 되면 큰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100일 기도가 학생의 소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일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은 영원히 삶의 큰 불꽃이 큰 힘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열심히 기도했던 부모님처럼 열심히 어려운 일들을 기도로서 극복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을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영부영 하면 학생의 공부하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100일 기도 일제를 했기 때문에 저녁 오든지 집에서 그런지 열심히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그러면 기도하는 기도자도 성장하고 학생은 이번에 수능뿐만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정면으로 극복해 나가는 기본적인 힘이 될 것이고 이 기도는 또한 가정에 있어서 큰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소중한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성취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허공나무 때문에 생각을 해보고 자격증 건물 듣는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고요. 기억드리겠습니다. 법회부의 법문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생의 법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법문을 들은 공덕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그 공덕을 누리게 된다. 법을 들어 이룬 하냐 지혜는 생사를 초월하는 간모수이며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훌륭한 치유법이며 세천 물결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다리이며 큰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든든한 배와 같다. 법문을 듣는 공덕이 이와 같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그 교훈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배우고 또 말을 들을 줄 알고 교육을 받고 사회인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교육도 있지만 듣는 사람, 이 언어로 통해 가지고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습득 들어서 이해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해서 드디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듣고 배우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자식으로 남녀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기르는 게 아니라 늑대가 길렀다고 그랬죠. 늑대가 기르니까 그 생리와 심리 모든 것이 늑대에 닮아갔다. 늑대가 먹는 음식을 먹고 늑대가 사는 환경에서 살고 늑대하고의 이
사람이 소통을 하고, 늑대의 언어는 배우지만 사람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고, 늑대의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생리가 전부가 다 늑대로 변했던 것이죠. 근데 그걸 독일의 교육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분명 사람인데 걸어다니지 않고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도망가고 늑대하고 함께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늑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늑대 언어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늑대가 됐던 것이고, 사람의 환경에서 사는 환경에서 살았다면 서서 걸어다녔을 것이고, 사람의 언어를 배웠을 것이고,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했겠죠. 그만큼 늑대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교육 속에 듣는 것,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듣는 것에 여러 가지를 많이 듣겠지만,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생사를 초월해서 죽고 사는 어떤 과거, 현재, 미래를 시공을 초월해서 이 공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중생의 교육은 우리 이 한 생에 관련된 그러한 교육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한 생에 국한된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라고 하는 3세를 관통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의 이 사바세계의 교육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삶의 경주 속에서의 뭔가 알고 깨닫고 하는 건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경주, 우주적 관점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공덕이야말로 우리의 한 생을 벗어나서 내생까지도 그 공덕이 있게 된다. 선업을 지면은 내생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선업을 읽은 내생에 좋은 세계에 쓰는 것이죠. 인간으로 환생하든지 천상으로 태어나든지 극락세계로 가든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 생만을 국한된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그래서 내 생에까지도 그 공덕이 있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염라국이라고 그러죠. 염라국에 가면은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데 염라대왕이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이제 나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걸 듣고 심판한 게 아니에요. 염라대왕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듣지 않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의 전 과정이 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뭉쳐있는 것이죠.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뭉쳐있어가지고 업경배를 통해서 그 삶의 과정 내용들이 전부가 다 마치 그 텔레비전 화면에 그 녹음 테이프를, 녹화 테이프를 넣고 돌리면은 그게 다 그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듯이 우리의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과정이 법경배라고 하는 저희 극단은 그게 아직 없는데, 보통 큰 사찰에 가보면 법경배라고 해가지고 동그란 거울이 이렇게 극단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 생전의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선업을 지었느냐 악업을 지었느냐 그 업이 영상으로서 다 나타나는 것이죠. 연나대왕이 한번 그 업경배를 보면 이 사람의 일생을 전부 다 한 순간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업에 따라서 업의 소위 말해서 점수에 따라서 천상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이제 스스로 거기서 딱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결정이 되는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가게 되는 그 세계의 문을 밀치고 나가야 다른 문을 밀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6가지 육도의 문이 있는데 지옥, 아비,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그래서 육도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천사 정도는 그래도 갈만한 세계인데 인간, 천사의 세계 이하의 세계는 보통 있어요. 무명의 세계는 지옥, 아비, 축생, 아수라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 6개의 문이 이렇게 쫙 나눠서 있는데 그 업경대에서 자기 업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세계에 가게 되는 것이 딱 나타났어요. 아무리 연말이야한테 때를 쓰고 뭐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요즘은 변호사가 법원 가면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변호사가 변론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 죄질이 어떤 시대에 하더라도 이제 어느 갔다 내갔다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삶의 결과가 딱 나타나면 날짜없이 그렇게 가요. 지옥으로 나타나면 지옥으로 가요. 지옥. 악의 세계로 나타나면 악의로 세계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악의 세계가 아니냐.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엄청 싸우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엄청 싸우는 사람들은 이게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부모하고도 싸우고 형제하고도 싸우고 친구하고도 싸우고 이게 싸워. 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이건 아수라의 세계. 아수라는 싸움의 아주 기본적된 세계가 아수라 세계잖아요. 축생의 세계는 어떠냐? 부처님의 법문은 들어보지도 않고 정말로 오욕이라고 해요. 오욕에 물들어서 아주 탁하게 지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축생은 짐승으로 됩니다.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법문을 듣고 깨달았고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밝히고 법문을 듣고 업장을 소멸하고 법문을 듣고 양심적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이러한 세계는 안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품 세계, 이게 무명의 세계는 안 태어나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깨닫고 천상이나 극락세계, 부처님의 세계,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를 갈 수가 있다. 이처럼 법문을 듣는 공덕이 일어났다. 인간도 법문 되느냐,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인간 이하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듣고, 제일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좋은 교육을 듣고, 그만큼 자기 인격이 성장해야만이 사람이 고통스럽게 무명의 세계에서 살 수 있지 않는다. 법문을 듣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세에 그렇게 지옥에 가는 무명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인간의 천상이나 극락세계, 해탈 멸관의 세계에 갈 수 있지만 법문 듣고도 정말 법문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어떤 그 무명의 세계, 쾌락 또는 자기 욕심을 그렇게 해서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엄청 부리는 자기 능력 외의 것을 계속 욕심을 부리고 취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무명의 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법문을 잘 들으면 10가지 이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월등 300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첫째는 범죄의 바탕이 되고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 근본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범죄의 미혹을 버리고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다. 범죄 망상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의혹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어떤 그러한 상태, 미혹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무명의 상태에 있는 것은 그 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 밝은 세계로 지혜의 세계로 벗어나게 된다. 예전은 바르고 곱게 볼 수 있다. 자기 눈이 뜨이니까, 지혜의 눈이 뜨이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옳고 그렇고 공덕의 세계가 어떤 세계고 고통의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눈이 열린다. 그리고 다섯째는 도안인 것을 멀리 따라게 되고 여섯째는 다른 길에 편안히 머물 수 있게 되고 일곱 번째는 감놈의 그 앞에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감놈은 고통이 없는 그러한 이 세계죠. 감놈은 뭐 병든자에게는 감노수가 주어지게 되면 병이 낫게 되고 모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혜가 간다고 되고 이것이 이제 감노수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노 법문을 내려준다 한 뜻이 법문과 같은 것이죠.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문이 앞에 활짝 열리게 되고 부처님이 지혜를 가까이 할 수 있으나 일체 중생과 함께 관문을 짓게 되며 사막과 같은 나쁜 세계를 건너지 않게 되면 이것이 관문을 많이 들으면 생기는 10가지 일이 된다. 여기서 이제 법문이다. 그러면 가볍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만 어떤 스님들의 법상에서 얘기하는 법문.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포함한 부처님께서 말씀해 오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이렇게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생겨서 어리석은 중생들의 이 오탈 악세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눈이 열리니까 길이 보이고 될 수 있다. 이 10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와서 닿습니까? 아, 그렇다. 그런 생각도 닿습니다. 10가지 중에 한 5가지는 돈이 생기고, 무슨 보물이 생기고, 이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보배가 생긴다고 하면 그게 와서 이렇게 눈에 딱 갈 수 있겠죠. 근데 전부가 다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현재 그 업은 인간 물질같이 전부가 그렇게 맞춰져가지고 물질같이 뇌에 다른 것은 전부 배제되어 있죠. 우리 사고방식은.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런 10가지 공덕을 얘기해서 이런 행동 같지가 않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결국은 보면은 여기를 이 세계가 진정한 평안의 세계고 해탈의 세계고 자유스러운 해탈의 세계고 이 세계가 행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시 조금만 더 수련해보면 다 사람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살아오는 성장 과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피가 뜨거워가지고 뜨거운 어떠한 상황들, 뜨거움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좋아하잖아요.
또 춤추고 또 쾌락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 그런 분위기, 또 좀 도전적이고 이런다 할까요? 이러한 시기는 젊은 시기에는 그런 것에 계속 관심 있고 그런 것이 와서 닿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살게 되고 그것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좀 거기에서 벗어나죠.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피가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정열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힘이 불끈불끈 이렇게 솟아나는 그러한 나이가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세계를 찾게 되겠어요. 또 다른 세계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렇게 뜨거운 피가 펄펄 끓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부터 이제 좀 기운이 떨어지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추구합니다. 벗어나서 어떤 세계를 추구하고 있느냐,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욕심이나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배제되지 않고 오욕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젊었을 때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차원이 조금 다른 차원이 높은 그러한 오욕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욕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세계고 건네나는 사람이 들끓는 그런 세계죠. 오욕에 의해서. 그냥 조금 더 가면, 기억을 하면서 좀 더 가면, 이제 그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지금 이건희 씨가요? 이건희 씨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언론에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분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할까요? 다른 회사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해서 그 회사를 짓는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마 그분의 지금 입장은 모르겠어요. 그 시기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걸어왔던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되돌아서 성찰을 해보면서 무엇이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가, 지금의 상태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입장이 안 나와서 모르죠. 가보면은 이제는 본인 자신이 이렇게 정리를 쏟아져가지고 일으켰던 그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것을 건너치면 뭔가 다 생기는 성취감, 만족감, 행복, 다 누릴 줄, 그런 것들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 것도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것이. 후세대의 것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나는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떻게 정말로 잘 원래 뜻대로 잘, 더 발전된 그런 상태로 잘 갈 수 있도록 후대에게 잘 돌려줄 수 있는, 이게 아마 이건희 씨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 고민일 거예요. 그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은 정말 세계 최고의 첨단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으며 이 사회와 이 세계, 이 역사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룹으로서의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 이걸 고민을 할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 주길 바라는 것, 이걸 그런 사람에게 이제 관심 있고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젊었을 때는 자기 손아도 있어야 되지만 조금 자기 생각하면 손을 펼 수가 없어요. 손을 펴고 객관적으로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죽을까만 우리가 좀 빨라요. 결국은 그때 가보세요. 그때 가보면 이렇게 놨던 얼마나 일으키는 것이 있을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말 발전적으로 또는 전망이 있게 잘 유지되고 그렇게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들게 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회항, 인생의 회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는 부처님 말씀이 보이죠. 부처님이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가 따갑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왜 내가 그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가? 내가 그때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고통스럽게 사람들과 싸우고 충돌하고 지금 귀족게 살지 않았고 정말 넉넉하게 내려놓고 사람들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평화스럽게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의 부처님의 법문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법을 많이 듣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수행하는 길이나 얘네가 법을 설하는 것은 계지 위에 비를 내리는 것과 같고 조생이 여행의 법을 듣고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길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은 비를 맞고 초목이 자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건 법화경에 보면 약초 유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법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비가 올 때는 요즘은 우리나라도 광명시가 비가 내리는데 저기 송파구에 비가 안 내리는 그런 때도 있고요. 근데 비가 내리는 것은 비가 내리는 그곳은 여기는 비 내려주고 여기는 비 안 내려주고 그러지는 않죠. 광명시가 비고 하면은 꽉 강릉이도 전부가 다 되게 골고루 내려주지 대형면에 내리고 여사천은 안 내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공덕과 법을 감로법을 내릴 때 똑같이 표현하는 내려주는데 그 비를 받아서 자기가 성장하는 것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성장한다. 그런 얘기죠. 큰 나무는 비를 흠뻑 맞고 그를 많이 수분을 빨아들여서 많이 사용할 거고 조그마한 새싹은 그 한 방울만이라도
충분히 만족을 할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내려주지만 자기의 수용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그만 사람은 부처님 법을 조그하게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음이 큰 사람은 부처님의 법의 감명법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법문을 들을 때에 그 자세, 나의 자세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법을 들을 때 부처님의 지극한 기유의 마음,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을 지극하게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도 어제 어떤 사람과 싸웠던 그 싸우는 생각, 지쳤던 생각만 계속하고 부처님을 간절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분하고 억울한 생각밖에 없는데 마음이 가득 차고, 우리가 부처님을 그만큼 마음을 문을 열어놓고 간절했을 때 부처님이 가만 얘기를 해도 다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는 아무리 부처님이 크게 말씀하셔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법을 듣느냐는 자고 부처님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네. 지용스님,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은 아무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부처님의 경전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면 문제가 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주요 요점을 모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규보를 잘 살펴보고 이 규보의 그 말씀의 요점이 뭔가를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모름지기 불자인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식이 설해줄 수 있는 법문의 길을 맞으며 울창한 숲을 만드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성장하고 옆 사람이 성장하고 가정이 그렇게 부처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그게 모여가지고 가정이 모여가지고 뭐가 됩니까? 이 사회를 이루고 나무 한 그루가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그 숲을 이루는데 나무 한 그루가 성장을 하려면 숲이 울창하지가 않아요. 저 북한을 가보면 나무를 얼마나 잘라다 뺐는지 이 숲이 우거진 산이 없어요. 우관. 물이 머리처럼 그 숲이 우거진 것은 유적지, 관광지, 밀면대로. 이 나무를 잘 자라서 숲이 우거져야 산답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이 잘 갖춰져가지고 모든 생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그렇지 않다. 지금은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잘 들어서 성장을 잘 해야 이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서, 즉 극락세계 극복도로서 성장하는 그 성장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백일 지도관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잘 성취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백중 49일 천대 기도를 열심히 잘 하셔서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모든 영광들이 평안한 그런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